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장 길지는 않으니까요. 살펴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네. 본문을 찾아놨죠? 5장 요한일서 1장 5절. 이제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5절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성도님들과 뱀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를 가지고 수요일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님 큰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것에 대한 말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걸 힘을 의미를 얻어서 요한 사도 시대에 있었던 이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단을 잘 극복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서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준비했었는데 그게 넘어가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1장 1절부터 4절 중에서 요한 사도가 이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 전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라는 것을 전하면서 이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 이런 주제를 이제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우리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나눠놓긴 했습니다만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필요한 원칙들,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게 첫 번째 부분만 약간 좀 깊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일들, 근데 두 가지 첫 번째 일들, 그 중심은 하나님 안에 거하라. 다른 말은 빛 가운데 거하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본문을 이렇게 한번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요한 사도가 오늘 이제 본문 이제 절수대로 하는데 본문 크게 세 가지 나눠보고 이제 제가 끊어서 다시 이렇게 분류해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요한 사도가 이제 우리들에게 또 그 시대에 요한 사도가 살던 시대에 성도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한 사도가 전한 말씀이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자기가 상상해서 자기가 지어낸 자기 연구에서 얻어낸 어떤 결론을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론 목사님들은 다르지만 사회 여기저기서 많은 강의를 해요. 근데 강의할 때 보면 강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연구하고
조사해서 얻은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자기가 지어낸 말씀, 자기가 얻은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자기는 들은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 사도가 들은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보면 그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에게서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요한 사도, 그 다음에 요한 사도와 함께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또 훈련을 받았던 12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그들 후에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 배웠던 70인 제자들, 이런 사람들 이제 우리가 포함되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요한 사도가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뭘 들었냐? 누구에게 들었냐? 이게 듣고라고 하는 거. 그에게서라고 했는데, 그에게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늘나라 사람에게 심어주고, 또 그 이전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이 그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33년 동안 사신 중에 그 3년을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군중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하고 군중들에게 선포했다고 했냐면, 제자들은 말씀을 가르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으면 그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가르쳤습니다.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가르쳤고요. 군중들에게 그냥 기본적인 진리 탁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요한 사도는 제자 동료들과 함께 그런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들은 것이라는 말이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들었냐? 소식을 들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그가 예수님 전에는 복음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등장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 것이냐.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본문 5절은 누구에게 전한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또 요한일서 2서 3서 성경을 기록해서 보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도 교회가 하나야.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서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하고 고린도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당시 교회는 오늘날 교회와는 좀 개념이 많이 다르죠. 오늘은 이게 어느 시에 건물로 조직화된 교회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오늘 건물이 잘 지어지고 조직화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가족 중심으로 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고, 에베소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고, 다른 지역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또는 2서 3서를 기록해서 보낸 교회들이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들, 또 소아시아, 요즘 우리 식으로 아마 터키라고 하는 그 투르키에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얼마 전에 바꿨더라고요. 투르키에 옛날 터키라고 했는데, 투르키에, 그 다음에 그리스, 이쪽 이제 말하는데, 그쪽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주로 이제 그런 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는 주님에게서 직접 들은 말씀 통해서 건너서 들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저는 성경을 통해 듣고,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듣고, 이렇게 듣고, 기도하다가 나름대로 깨닫고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요한 사도나 이 12사도는 오늘날 설교자들과 다른 게 예수님에게 직접 듣는 말씀을 전합니다. 더 오늘날보다 더 분명하고 생생했겠죠? 더 분명하고 생생했습니다. 오늘날은 한 번 걸쳐서 듣는 말씀이니까 물론 더 순화되고
다듬어진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생생성에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 요한은 주님에게서 직접 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 부분의 세 번째가 뭐냐면 무엇을 전했느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게 바로 1장 5절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근데 여러분, 이게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본문에 이제 요한일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부터 이제 오신 빛에, 태초부터 계셨던 빛,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빛,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서 3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공통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이게 그분의 전도와 설교의 중심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빛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어떤 의미의 말씀을 전하는 거냐 하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성경적인 의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원래 그 빛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원어에 의하면 그 빛은 이제 영광, 위엄을 드러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뭐 그런 의미를 드러내고 그걸 전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의한 빛이라고 할 때 거룩한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이걸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영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이분에 의해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빛을 창조하셨죠.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빛이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곧 빛이 생기기 전에는 세상에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이제 흘렀는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세상의 질서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하면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의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또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빛과 연결하면 사랑의 빛도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또 뭐 이런 의미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엄 있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빛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제 빛이시기에 그 앞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 앞에는 어두움이 없다는 거지. 어두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건데, 그게 뭐냐면 어둠이라는 말 속에는 죄가 없다. 죄, 불행, 무지, 불결, 불신앙, 지옥, 악의, 불의, 기만, 숨김,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애매모호한 거, 흐리멍텅한 거, 또 뭐든 그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 부족함을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은 죄가 없고 불행도
불의도 무지함도 없고 또 불신함도 없고 악도 없고 누구 속이는 것도 없고 뭘 이렇게 감추고 비밀로 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주를 운행하실 때에 애매모호하게 흐리동통하게 역사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모자람이 없다. 모자람이 전혀 없다. 부족함이 전혀 없다. 라는 사실을 그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빛이십니다. 이것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뭐 이런 거죠. 여기다 빛의 의미를 하나 더 한다면 따뜻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따뜻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에게는 어두움, 부족함도, 죄도, 악도, 불의도, 이제 손수도, 기만도, 흐리멍텅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 빛이다. 근데 그 빛이신 하나님 안에 사는 것과 빛이신 하나님 밖에서 사는 삶의 모습과 결과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까 좀 한참 나름대로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사도 요한이 그 본문 6절을 보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 비판하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또 요즘으로 말하면 거짓 교인들을 이제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 하냐면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사귄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거예요. 또 나눈다, 참여한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의 의미하면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또 어떤 묵상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헌신한 삶,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삶, 또 그 여러 가지 영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 일하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시대에 전도하는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할 때 전도 역사에 동참하는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그 사도 요한의 말을 아주 애매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교제하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본문에서 말하는 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라는 말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가 기도와 묵상과 또 어떤 말씀 연구를 통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영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내거 드리는 일은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건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나쁜 일은 아닌데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는 말 가운데 주의를 기울여볼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사도 요한이 그냥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하냐면 그 앞에 만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만일이라는 말이 그 대단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좀 이렇게 전혀 다른 뭐 겉모습과 전혀 다른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착한 사람 같은데 속에는 불의와 악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만일 착한 것 같은데 불의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또 자기들이 말할 때는 자기 스스로 받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 순종한 사람이야. 또 기도와 묵상을 통해 늘 하나님의 영적 크기를 나눈 사람이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어떤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대화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그것과 전혀 다른 말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것인데 실제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 요한 시대에는, 사도 요한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신학교 지금 기억나는 건 신학교 2학년 때 기독교 사상사를 공부할 때 기독교 사상사에 나오는데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이 크게 18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단이 많지만 이단이 그때부터 많았어요. 하여튼 이단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누가 그래, 지금 우리나라 자칭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몇십 명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외국인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래서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단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도 요한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단들, 그건 지난 첫 시간에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영지주의, 영은 선하다. 그러면 악은 물질 세계는 무조건 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인데 이것이 이제 가장 무서운 것.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영은 선하고 육의 세계, 물질 세계는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성도는 사실 죄를 굉장히 경계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그러운 생각, 죄로부터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제 현학주의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자세한 얘기 제가 드릴 수 없고, 그 영지주의의 문제점들은 하나님 지시자는 이 말씀을 자기 나라인데 잘못 해석해서 이제 잘못 적용하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것 같아요. 영을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들도 사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삶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 사는 사람들을 요한 사도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삶을 요한 사도의 규정에 의하면 어둠에 처한 것이다. 어둠에 생활. 오늘날도 이 말씀대로 하면 어둠, 죄와 불행과 무지와 불신앙과 불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 또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고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애매모호한 흐리멍텅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또 성경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을 읽지 않아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 사람들은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지는 죄악이 아닌 게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무지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있다고 해도 물론 안 배워서 모르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면서도 성경 기본적인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본적인 뜻을 모르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큰 죄악이 되는 거지요. 이제 이렇게 죄악에서 이제 살아간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까 말한 영지주의자처럼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귀는 것 같아요.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교제도 하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신앙을 자기 나름 잘못 해석해서 이제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을 하고 악을 해라. 또 성경이 그만 말들 언행 침사를 행함으로써 죄를 범하고 죄악에 파묻혀 사는 그런 인생들을 사는데, 이런 것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지금 본문에 심각하게 말하는 것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어둠에 속해 살았을 때 나타난 삶의 결과가 뭐냐.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 봅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말 그대로 거짓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성경을 보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말 속에는
부정한다, 부인한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말하고 부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보여지는데, 원어 성경에 있는 거짓말을 또 다르게 이제 부정, 부인한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반대로 세속적인 육적인 삶을 살면 곧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일도 하고 그러면서도 삶의 현장에 가서는 신앙적인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므로 예수 믿는 것과 기도가 안 믿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사는 사람, 또 이제 세상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성경에서 어긋난 말과 행동을 하고 죄를 범하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육신의 현상과 쾌락에 빠져 삶으로 불변한 삶을 사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부인하는 거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예배드렸지만 교회 밖에서 그렇게 살면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가 성도인 걸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에 의하면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정통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사이비에 빠졌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자기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성도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어두움 속에서 사는,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결과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둠 속에 살면 나타나는 삶의 형상과 결과가 뭐냐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둠에 속한 삶은 진리와는 정반대의 삶인 거죠. 죄악에 있는 사람들, 불신에 있는 사람들, 영적 무지에 있는 사람들, 불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 곧 주 안에 살고 믿음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안에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속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에서의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 계속하다 보면 나오게 되는데, 거듭난 사람은 죄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죄를 범한 어느 설의 순간 사는 가운데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 순간은 거듭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롭게 삶으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불신앙적이고 세속화되고 불순종하고 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불의한 삶을 살고 또 신앙적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은 빛이죠. 진리이시면 빛입니다. 제가 잠깐 하나님은 진리이고 예수님도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 빛을 창조하셨다는 건 하나님 빛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빛이라는 삶을 빛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생명의 길이다. 또 이제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진리라는 말씀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고 빛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어둠에 거하지 않는데, 만약 비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런 예수 없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가올 삶의 결과가 뭡니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고 또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인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 변론할 때 우리를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 세 번째 이런 얘기를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여기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여기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어떤 삶의 결과가 또 삶의 모습이 어떠느냐. 우선 이 말씀의 결론부터 드리면 이렇습니다. 빛 가운데 곧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결과는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빛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빛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제가 아까 빛 여기서 말씀드릴 때 여기서 소개해드리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고요. 또 아까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렇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이고요. 자, 이런 빛 가운데 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참된 교제가 있다. 참된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때든지 사람들이, 그중에 우리들이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선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적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얘기고 그걸 사랑하고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때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는 낱낱이 드러납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 죄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자기 죄를 발견하니까 죄의 더러운 냄새가, 죄가 타는 냄새가 난다,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제가 몇 번 어떤 사람들로부터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나요. 이사야서가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성전에서 하나님 봤을 때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또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거기 많은 물이 잡게 됐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죄가 드러납니다. 그럼 내 죄가 드러날 때 거기에 나오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뭡니까? 빛 가운데 선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자연히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의 검으로 죄를 잘라주시고 수술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태워주시고 십자가의 벌을 씻어주심으로 그 죄가 깨끗이 씻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단이 흘려버림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 영적 교제가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서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 곧 같이 빛 가운데 서는 사람들끼리 영적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빛 가운데 예수 안에 산 사람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들은 그 순간 하나님과 죄가 발견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의 담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지고 하나님과 교제 가능한 것만큼 사람과도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제 빛 가운데 살 때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때 빛 가운데 선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랑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제 이제 우리가 죄를 발견 회개하고 죄에 대해 흘려지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죄가 깨끗이 씻어받았기 때문에 이제 정결함으로 이제 피와 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씌워지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후에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또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다음에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는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귀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모님과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은 이제 오늘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또 죄씻음 받아 깨끗한 성도로 성결한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